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묵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를 일컬어서 흔히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설명도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서 믿음이 단절된 세대이고, 부모 세대와 믿음의 대화가 불가능한 세대가 다른 세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도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 가고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은 안전하거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녀들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자녀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대, 이 표현 속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안전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왜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러 작정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서인데, 사사기서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인데,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백성들에게 물었더니 그 백성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대답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가 바쁜 겁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쁜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전에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해외에 이민 가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이민 여러 가지 이유로 갔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민 간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민 갔을 때 낯선 나라에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은 그 낯선 나라에 정착하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수고한 노력으로 기대한 대로 자녀들이 교육적으로 성과를 내고 잘 자라난 그런 자녀도 있지만, 모든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어긋나고 방황하고 문제가 많은 인생 된 그런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낯선 나라,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모는 먹고 사는 일 바빠서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하여 돈 버느라 집중해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쩌면 좀 방치된 채로 자라난 자녀들이 많아서 부모가 기대한 대로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진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기도 하고 얻은 땅 가지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사는 거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먹고 사는 일 바빠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을 믿고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방의 문화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치고 옮기고 또 장막치고 옮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되어 살아갈 때 문화가 발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 문화가 발전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가 화려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은 그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을 겁니다.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처음으로 대도시에 와서 대도시의 높은 고층 빌딩도 보고 화려한 네온 사인도 보고 정신 차릴 수 없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문화적인 충격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일부러 하나님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일 바빠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 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까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방 신과 우상을 믿고 섬기는 이런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교학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3%가 안 되는 지역을 일컬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 세대들 예수님 믿는 비율이 3%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님들은 예수님 믿는데 믿음의 사람들 비율이 훨씬 높은데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처럼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가르치지 말아야지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일 바빠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들은 점점 뒤로 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버린, 다른 세대처럼 우리 자녀들도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살아갈 때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고 주변의 대적들이 공격해서 다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똑같이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고 주변에 누가 공격해서 빼앗아가고 똑같은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 이런 게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한 이런 매체에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적인 가치관이 잘못되고 성범죄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 많고, 아이들이 술, 담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마약에 노출되는 일도 있고, 동성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틀린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상처도 받고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이 무너지고 좋지 않은 것 영향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오직 한 가지, 좋은 대학 보내야지, 여기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고, 좋은 대학만 보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녀 사랑하고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이고,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과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과 인생의 일들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묻습니다. 이건 뭐냐고,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고 부모님에게 계속 묻습니다. 저희 집 아이를 생각해 봐도 자라나는 과정 중에 질문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질문이 많았지만 저는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질문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질문하는 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꽃은 어떻게 피는 거냐고, 새는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냐고, 나무에는 어떻게 열매가 맺게 되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쉬운 질문 아닙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데 저는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뭐를 물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질문은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믿음 없는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질문할 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생긴 거냐고, 왜 새들은 날아다니는 거냐고, 왜 꽃은 피는 거냐고, 이런 질문 받을 때 하나님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뭐 검색해봐라, 뭐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일들은 쉬워지고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과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부모가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은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는 사람 되면 어디에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으면 좋은 대학 다니고 해외 유학을 가도 부모는 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한 명 생각났는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노래를 가장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남다른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하여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스웨덴 시골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습니다. 어깨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한쪽도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수영도 가르치고, 그래서 세계 장애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여러 개 따고, 노래하는 것도 가르치고, 요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부모가 문제 없는, 장애가 없는 아이들처럼 똑같이 가르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강연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이 간증의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좀 장애가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다.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팔을 달아줄 수 없었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그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더니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권력과 부귀 영화 다 모아 두었으니 너에게 줄 터니 너 이것 가지고 잘 살아봐라, 그런 유언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재산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과 권력이 그리 큰 능력이 아니다. 정말 큰 능력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남겨주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귀한 것,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뒷바라지 해줍니다. 나쁜 생각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부모님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 나와야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부모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점점 놓치고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것, 믿는 것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좋은 대학 졸업해야 알아주기도 하고 좋은 대학 졸업해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인생의 정말 능력이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좋은 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믿음이 공유되고 하나님에 관하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부모님에게만,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앞서고, 남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라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그렇지 못한 것, 그 차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말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가,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조금 더 가지고 높아지고 앞서고 그것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높아지고 앞서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해도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차이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도 믿음입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가치에 대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금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난한 것 아닙니다. 믿음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건 믿음이다 하는 것 분명히 확신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 다른 세대, 안타까운 일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연령에 있는 사람도 다른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 되도록, 믿는 세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이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